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밤에 하나님 사랑하는 귀중한 주의 백성들과 청년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29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간단한 말씀이죠. 사무엘상 17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자, 오늘은 다윗의 청년 때 발견했던 집중의 여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아까 집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다윗이 그 집중을 지금 전쟁터 속에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중요한 집중을 소통했는데 형님은 네가 어려서부터 교만했다 이렇게 말하니까 다윗이 내가 이렇게 말한 내 신앙 고백한 이유가 왜 없겠습니까? 하면서 형님들이 했던 거는 과거에 각인된 육신적인 이유로 볼 때는 다윗이 교만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복음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던 입장에서는 당연한 선택이었고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집중을 했던 다윗이 끝내는 나라를 살리는 서밋의 응답을 받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집중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CVDIP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성경을 분석해 보면 온통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원에 관한 부분도 약속을 하셨고 성령으로 인도하신다는 부분도 약속하셨고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것도 약속하셨고 성령 충만도 약속하셨고 사죄도 약속하셨고 승리도 약속하셨고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부분도 약속하셨고 우리의 경제적인 부분도 약속하셨고 우리를 어떻게 미래에 세우실지도 하나님은 성경에 약속을 다 해놓으셨어요. 그러니 그 약속을 붙잡는 것, 그걸 보고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약속은 커버넌트라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붙잡아졌을 때 내 믿음의 눈이 아멘 하면서 열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보통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많이 말하죠.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 말씀이 마음속에 믿어지니까 다윗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라고 말한 게 그 비전이 다윗에게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게 믿어지는 순간 우리의 비전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은 다른 단어로 말하자면 믿음을 말하는 거죠. 약속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총독은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그 말이 너 약속을 너무 심하게 믿는 거 아니냐 이 말이잖아요. 적당하게 종교적으로 믿어야지 너무 진짜 믿는 거 아니냐 이제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다윗도 바울도 이게 진짜 믿어지는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건 희생하는 게 아닙니다. 믿어지는 건 가장 이득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믿음이 처음에는 예배 때 믿어져요. 왜냐하면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니까요. 근데 예배 때 믿어지는데 가시밭, 돌짝밭, 길가 비유를 보니까 현장에서는 씨가 말라 죽어요. 그런데 예배 때 믿어진 게
집에서도 믿어진다. 그럼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 때 믿어진 게 내 산업에서도 믿어진다. 그럼 그때부터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 때 믿어지는 게 내 과거의 상처 부분에도 드디어 믿음을 더 선택하는 결정이 이루어졌다. 그때 내가 치유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처가 오히려 발판이 되는 거죠. 그게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인 게, 사실로 믿어지는 게 비전이에요. 그 비전의 눈이 열리면 그때부터 드림의 꿈이 꿔집니다. 왜냐하면 믿어지기 때문에 다윗이 전쟁터 나가기 전에 형님들에게 내가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결과가 미리 보여요. 다니엘이 조서에 어이 찍힌 줄 알았는데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3번씩 기도할 정도로 감사가 먼저 나와요. 스데반이 돌에 맞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얼굴이 환해지면서 믿음의 고백을 해서 오히려 성령 충만을 받아요. 그러니 이걸 누가 말립니까? 그게 드림이에요. 믿어지기 때문에 도전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거는 믿음의 선택인 거지 용기 내서 하는 도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이 믿어지고 그게 실제로 여러분의 비전으로 은혜가 돼서 그걸 현장까지 가지고 와서 현장에서도 실제로 살던 대로 안 하고 드디어 내가 믿음의 선택과 믿음의 결정을 할 때, 그때 여러분이 꿈이 꿔지는데요. 그 꿈이 결단입니다. 내가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는데, 여러분으로 치자면 오늘부터 내가 기도 수첩하겠다고 뜻을 정했거나, 오늘부터 내가 믿음으로 요만큼씩 헌금하겠다고 뜻을 정했거나, 내가 오늘부터 정시기도를 여태까지는 안 했지만 오늘부터 시도하겠다고 뜻을 정했거나, 아니면은 오늘부터 내가 정시기도는 못하더라도 나는 아침마다 내가 5분씩은 기도해야지 하고 뜻을 정했거나, 여러분이 어떤 뜻이든 간에 믿음으로 뜻을 정했는데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래서 결단을 했거나 뜻을 정했거나 믿음의 선택을 했거나, 그게 큰 거면 큰 응답을 받고 작은 거면 작은 거라도 엄청난 응답을 받아요. 그게 어느 정도냐? 하나님이 여리고를 보고 외쳐라 그랬을 때 외쳤더니 여리고가 무너져요. 그러니 작은 뜻을 정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큰 응답에 하나님 앞에 결정을 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그래서 언약이 붙잡아졌거든, 믿음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눈이 열렸거든, 여러분이 작은 결정을 해야 된다면 작은 뜻을 정하시고, 큰 뜻을 정해야 될 때가 왔다면 큰 뜻을 정하시면 돼요. 그게 드림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여기까지만 했어도 저절로 이미지가 세팅돼요. 이미지는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미지라고 그러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에게 세팅됐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도둑놈의 형상이 있잖아요. 네, 저 도둑놈처럼 생겼다고, 저 소도둑처럼 생겼다고,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죠? 네, 쟤는 약삭 빠르게 생겼다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도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그럼 어떻게 생긴 게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네, 눈꼬리가 이렇게 밑으로 처지고 막 이런 게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 부분에, 경제적인 부분에도, 인간관계 부분에도, 주권자에 대한 부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는 그 사람의 상태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상태예요. 이해됩니까? 도둑놈은 도둑질 잘하게 생겼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겸손하게 생긴 게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강력하게 생긴 게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그런 게 아니라
모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전반이 기도에 대한 부분, 성령 인도에 대한 부분, 죄사함에 대한 부분, 승리에 대한 부분, 구원에 대한 부분, 내가 세상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에 대한 부분, 이 모든 게 믿어져서 현장에서 그거를 믿음의 선택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의 아우라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고 비전을 가지게 되고 드디어 꿈을 꾸면서 결단을 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현장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은 프랙티스, 성취되는 여정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10절 넘어서까지 있죠.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였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한테 있었는데 자꾸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뭐 봤냐? 지금 그 얘기죠.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여태까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여러분이 지금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여러분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걸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여러분이 믿음의 선택과 믿음의 결정을 해서 CVDIP를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현장에 나타난다니까요.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이미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자녀의 영은 이미 가지고 있고 그 믿음의 결정과 믿음의 선택과 언약의 여정을 가면 갈수록 여러분 안에 불신앙들이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형상이 가득해진단 말이에요. 그 걸음으로 가는 곳마다 말씀이 성취되는 열매가 맺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프랙티스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 코인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걸로 성공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은 그걸로 성공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심지어는 소매치기에 도전해가지고 소매치기로 성공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안 들켜가지고 여태까지 성공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에 도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을 이기는 증인들이 다윗이었고 바울이었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로마 복음화까지 응답받았어요. 여러분, 여기에 집중하라고 부름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CVDIP의 언약을 붙잡고 누리면 반드시 여러분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응답받게 돼요. 그래서 CVDIP를 하고 있으면 내가 해야 될 오직이 뭔지 결론이 나요. 아, 내가 그리스도께 오직을 해야겠구나. 아니면 내가 지금 내 현장에 그리스도를 가지고 지금 내 학업에 올인해야 되는구나, 나는. 아니면은 나는 내 직업에 올인해야 되는구나. 아니면 지금 내 이 현장 속에서 내가 지금 속이는 많은 것들 앞에 있는데 여기서 뜻을 정해야 되는구나. 이러면서 내가 어디에 오직해야 될지 뜻이 딱 정해져요. 그래서 나의 오직이 딱 나옵니다. 지금 나는 여기에 오직해야 될 시간표야. 이게 딱 나와요. 그게 나오면 저절로 유일성의 내용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의 그리스도로 오직할 답이 나고,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업에 오직을 해야지, 아니면 지금은 나는 학업에 오직을 하는 시간표야, 아니면 나는 오직 내 지금 시간 관리에 오직을 해야 되는 시간표야, 이런 나는 지금 건강 관리에 오직을 해야 되는 나름대로 많은 시간표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나의 오직이 그리스도로 딱 답이 나면 반드시 그 현장에 유일성의 비밀을 가진,
그 유일성의 내용을 가진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딱 세팅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대체 불가한 사람이 되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진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럼 그 결과로 반드시 내 인생이 재창조되어지고 그 현장에 재창조되어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인생이 재창조되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서 이 축복의 비밀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세 번째로 드디어 여러분 인생이 올인, 올아웃, 올체인지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올인이 뭡니까? 이 비밀을 맛본 사람은 그때부터 계산적인 사람이 돼요. 어떤 계산이냐? 여러분의 모든 걸 그리스도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원래 거지들이 그러거든요. 뭐든지 깡통에 담아요. 습관돼 가지고. 그것처럼 여러분은 모든 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요. 감정도 그리스도 안에, 기쁨도 그리스도 안으로, 현장도 그리스도 안으로, 늘 하던 것도 그리스도 안으로, 새로운 것도 그리스도 안으로, 뭐든지 그리스도 안으로. 그걸 다윗이 뭐라고 표현했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게 뭡니까? 모든 걸 그리스도 안으로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걸 요즘은 24라고 말하기도 하죠. 근데 24의 원리가 뭡니까? 최고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모든 걸 그리스도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요. 그게 올인이에요. 요즘 어떤 집들 보니까요,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를 싱크대에다가 만들어 놓은 집들이 있더라고요. 다른 집 아줌마들은 막 음식물 쓰레기 막 들고 막 나가고 그러는데 그 집은요, 뭐든지 집어넣어요. 다 갈아서 없애느라고. 여러분, 하라고 해도 못해요. 뭐든지 그리스도 안으로 안 가져가고요. 승질나는 건 승질을 내버리고요. 낙심되는 건 낙심을 해버리고요. 화나는 건 화내버리고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요. 막 교회 안에서도 막 승질나는 건 그리스도고 뭐고 주님 말리지 마요 그러면서 막 내가 막 하고 있어요. 그러는데 현장에서까지, 전문성의 분야까지, 불신자와에서 하고 있는 현장의 거래와 모든 거를 그리스도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을 올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현실, 모든 걸 그리스도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 보세요. 두 번째,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면 한마디로 여러분이 어떻게 답이 나냐면 과거도 그리스도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시고 현재도 그리스도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시고 여러분의 미래도 그리스도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올 아웃이 나와요. 왜냐? 그리스도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면 거기서 재가공이 돼서 뭐가 나옵니다. 믿음의 결정이 되던, 감사가 나오던, 기쁨이 나오던, 지혜가 나오던, 믿음의 선택이 나오던, 흑암 꺾임이 나오던, 하나님 나라가 나오던 뭐가 나온다니까요. 그게 올 아웃이에요. 모든 걸 가지고 들어가면 모든 게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드디어 올 체인지가 시작돼요. 분명히 두려웠던 건데 다윗이 내가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러더니 완전히 승리해버려요. 이해됩니까? 다 바뀌어버려요. 어떨 때는요, 올 체인지가 현장이 바뀔 줄 알았거든요. 우리 부모님이 바뀔 줄 알았고, 교수님이 바뀔 줄 알았고, 또 성적이 바뀔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내가 바뀌어요. 하나님 알고 봤더니 나를 바꾸시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요,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하고 내가 바뀌는 걸로 충분하고 만족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고 있는데 현장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시간표 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나도 바뀌기도 하고 현장도 바뀌기도 하는 다 바뀌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해요. 그걸 우리는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내가 바뀌어서 기도하고 누리고 있는데 현장까지 다 바뀌는 거예요. 지역이 다 바뀌는 거예요. 문화가 다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올 체인지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청년들은
중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이제 CVDIP로 시작해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답이 나면 올인되는 사람이 되고 올아웃되는 열매를 맺게 되면 여러분 어느샌가 많은 부분이 올체인지가 되어 있는 그날에 여러분이 서 있게 될 거예요. 내가 언제 바뀌었지? 몰라요. 그냥 은혜 받고 누렸을 뿐인데 남들이 볼 때 다 바뀌었대요. 그 정도가 아니라 어느 날 여러분이 서밋의 자리에 서 있어요. 나는 그냥 평상시대로 믿음의 은혜대로 그냥 그 바뀌었을 뿐인데 어느 날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의논하고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여러분들은 그들이 보이고 도와주게 되고 서밋의 자리에 딱 서 있게 돼요. 결론 맺습니다. 오늘부터 청년 때에 유행에 민감하고 문화에 민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어른들은 잘 모르는데 용어도 잘 알고 문화도 잘 알고 요즘 유행하는 패션 디자인도 잘 알고 메이커도 잘 알고 다 잘 알아요. 예, 우리는 모르겠어요. 그 메이커 얘기 들어도. 저도 꽤 그거 잘했던 사람인데 이제 들어도 모르겠더라고요. 눈도 잘 안 보여요. 근데 그런 거를 잘 아는 것처럼 영적 세계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머리로 이해하세요. 머리로 이해된 것 중에 여러분이 믿어지는 것들이 누려질 때마다 그게 여러분께 되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거를 가지고 현장 가서 체험하세요. 진짜 흑암 꺾이는 건 이런 걸 말하는 거였구나. 진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건 이런 걸 말하는 거였구나. 성령이 인도한다는 건 이런 현상을 성령이 인도한다고 말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말씀이 여러분의 현실이 되도록 다 체험하세요. 그러면 그때 이해가 됩니다. 글로 말씀으로 은혜 받으면서 이해되는 그 이해가 아니라 현장에서 확인되고 체험됐기 때문에 말씀이 이제 이해되는 이해는 완전 다른 이해예요. 여러분, 그게 비밀을 가진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답을 가진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세계를 먼저 이해하세요. 이해를 했거든 여러분 현장 들어가서 그 영적 세계를 체험해야 이 부분이 예수님이 말한 부분이구나 라는 걸 체험해야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 설교를 듣다 보면 이 부분을 발견해라 이런 말이 많아요. 여러분, 발명과 발견은 다르죠. 발명은 없던 거를 만들어낸 걸 발명이라고 그러고 발견은 있던 건데 아무도 못 찾았던 거를 내가 찾아낸 걸 발견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걸 말하는 거였구나 라고 발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께 되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그냥 성경 말씀을 이론으로만 많이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세계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고 발견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발견한 내용을 현장 가서 적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누리세요. 예전에 과천에 그 시민공원 축구장에서 축구를 하는데요. 이제 윗동네하고 아랫동네가 축구하는데 저는 그걸 구경 갔거든요. 그랬는데 전반전 끝나고 다 같이 물 마시고 있는데 3명이 저쪽 구석에서 담배 피고 있더라고요. 근데 뭔가 다크해요, 사람들이. 예. 그 짝다리 짚고 담배 피면서 침 찝찝 뱉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 놓고 후반전을 뛰는 거 이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이상한 사람들이네. 그러고 자세히 봤거든요. 보통이 아니에요. 이게 선수 출신들이더라고요. 그거 아마추어 조기 축구도 안 되는 사람들의 그 경기에 이 3사람이 들어와서 셋이서요. 축구를 하는데 무지막지하게 잘해요. 무자비하게 잘해요. 게임을 그냥 끝내버리더라고요. 담배 피면서 그냥 자기네들도 별로 재미도 없는 거예요. 이건 유치원 애들하고 하는 것처럼 하더라고요. 그걸 누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훤히 알겠는 거예요. 그 남들은 막 땀 흘리고 땀 닦고 막 있는데 이 사람들은 땀도 안 닦고 담배 피다가 꺼놓고 와가지고 막 하는데 다 꼴러요, 그냥. 셋이서. 예, 너무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체험하는 수준 때는 체험하는 거지만 이 비밀을 현장에서
완전히 내 걸 만들고 발견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요 평생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그렇게 발견하고 누리는 사람까지 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가지고 세상에 도전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많은 어른들이 이것만 딱 하면 되는데, 어른들이어도 되고 할머니여도 되고 할아버지여도 되는데 응답 못 받는 어른들 보면 믿음이 다 좋으세요. 믿음이 좋은데 도전을 절대 안 하세요. 예, 도전을 안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믿는 건 믿겠어. 근데 남 괴롭히는 건 안 해요. 이런 식이에요. 예, 그래서 믿는 것만 혼자 잘 믿으세요. 그렇지만 누리고 현장에서 도전하는 건 안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있어요. 근데 현장에서 틀을 깨야 되는데 못 깨시는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 그걸 언제 봤느냐? 예, 권사님들 할머니들이요, 나이 드신 분들이 막 세계복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밤에 교회 와가지고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막 기도하시고 교회에서 같이 주무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새벽에 일어나서 또 기도하시고 막 그래요. 근데 한번 미국하고 외국 집회에 다 흩어져서 가게 되는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들 친해가지고 권사님들 요번에 미국도 좀 갔다 오시고 호주도 좀 갔다 오시고 그랬더니 나 비행기표 어떻게 끊는지도 모른다면서 세계복음 막 기도하시고 그랬는데, 예, 실제로 하라 그러면 그건 나는 못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거야. 그냥 기도하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맞지만 그 맞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도전을 안 하니까 그건 맞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청년들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은 용기 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정을 가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실제로 현장에서 열매 맺고 누리는 단계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청년 때 발견해야 될 이 집중의 여정이 있어야 여러분이 한 손에는 전문성, 그리고 한 손에는 이 복음 누림을 가지고 현장에서 세상 사람하고는 다른 유일성의 길을 가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청년들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다 깨고 여러분의 틀을 다 깨고 여러분의 과거에 묶여있는 걸 다 깨고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여러분의 생각을 깨면 깨는 것만큼 응답받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른이신이어도 아무리 이제는 나는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해도 믿음으로 틀 깨만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적어도 여러분의 생각 속에 묶여있던 거 하나가 깨지는, 복음으로 그 부분이 바뀌는, 그래서 그 부분에 흑암이 무너지고 그 부분에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를 시작하시는 그 응답이 오늘 밤 기도하다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청년들 또 우리 모든 중직자들 이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집중의 여정이 오늘부터 출발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과거에 묶여있던 것들 또 현재 미래를 모두 그리스도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안에서 결론 나지는 내 생각의 변화와 내 마음의 변화와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변화들이 시작되게 하시고 이제 내 인생이 완전히 체인지되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